할렐루야. 오늘 저는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정말 말세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마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그 밑바닥에 세상 끝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말세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아침도 하늘은 파랗고 청명한 그런 날씨였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홍수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40일간 내려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28, 29절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오듯 하여 순식간에 멸망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세에는 이와 같으리라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라고 그랬어요. 또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노아는 들어갔고 롯은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까지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택한 자들이 피신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했는데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말세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노아나 롯이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이제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심판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임했다는 거죠.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안전한 곳에 피할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때 아무도 피할 수 없으리라.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 외에는
피한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30절이 있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100%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난 날이 언제요? 말세예요. 그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31, 32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저주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받게 되어 있었었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받을 운명이었는데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었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어요. 장자권을 갖고 태어났는데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었어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도로 찾기를 원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갔어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의 수행비서예요. 수행비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수행비서가 엘리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후계자가 된 것처럼 이 게하시도 후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물욕 때문에 문둥병이 들어서 쫓겨났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물욕 때문에 무너졌죠.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은 32절 뭐라고 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너희는 롯의 철을 잊지 마라. 여러분, 롯의 처도 이런 사람이에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복을 엄청 받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롯의 처는요, 남편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 남편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 복, 서방 복, 그 중요하거든요.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서방 복 없으면 불행하거든요. 근데 이 롯의 처는 남편 복이 있어요. 그는 경건한 남편을 만났어요. 여러분, 자매들이 믿음 좋은 형제 만나는 거 정말 어려워요. 형제는 믿음 좋은 자매 만나기가 쉽지만 자매는 믿음 좋은 형제 만나는 게 로또 되는 것보다 어려워. 근데 이 롯의 처는 경건한 남편을 만났어요.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혹시 남편이 믿음이 자기보다 좋거든 아주 감사하셔요. 그리고 인복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처. 아브라함 가족과 오래전부터 교제하는 사이였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롯의 처예요. 근데 이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앞절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롯의 처가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도 그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말세라는 마지막 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그 세간을 가지러 집안에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귀중한 물건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왜 돌아봤을까요? 지금 급하게 나오느라고 귀중품을 하나도 안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자기들이 수십 년간 소돔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아름다운 집도 지었고 집안에다가 금도 은도 보석도 어떤 현금도 또 명품도 엄청 많이 갖다 놨어요. 이제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급하게 나올 때 하나도 못 갖고 나온 거예요. 구들장 밑에 현찰 다발이 막 쫙 깔려 있는데 그거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헐레벌떡 나오니까 도망가면서도 남편 따라가면서도 아휴 저거 갖고 와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저거 하고 너무 아쉬워서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본 거예요. 아휴 저거 못 갖고 왔네. 그러다가 망했다. 소금 기둥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지막 날에 지붕 위에 있을 때 귀중품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다가 귀중품 가지러 다시 돌이키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가라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운명이었다가 구원 놓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복을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2명의 사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2명의 사위.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롯이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얼른 피해야 된다 그랬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무슨 심판이야. 우리 장인어른이 약간 맛이 갔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근데 주님은 롯의 2 사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한 사위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롯의 처라. 하나님을 믿었고 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른 앞만 보고 달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집에다 뜨거운 것들 그 아까운 세상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여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31, 3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에 만일 그날이 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뇌리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아까워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내가 모아놓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롯의 처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애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저도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건강 장수하다가 부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아나 롯이 자기 생에 그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롯의 처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뒤로 돌이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9절이에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34절 보면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부부간에도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남편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내는 멸망당했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한 5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마지막 순간에 50년 교회 같이 다녔어요. 마지막 순간에 남편은 구원받고 혹은 아내는 구원받고 배우자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예요.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당한다. 이런 운명적 나누임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갈라지고 같은 동료 간에도 갈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리라 하셨으면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나는 반드시 데려감을 받을 거야. 누가 그렇게 장담합니까? 아닐 수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네가 뒤돌아보면, 네가 뒤로 돌이키면 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멸망당하는 자가 될 거야.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문은 좁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좁은 문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 그냥 편안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갈 수 있어. 그래,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구원은 받고 싶어 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뒤에 두고 온 세상의 물건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거 못 버려서 그거 가지러 돌이키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세상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망설이다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아주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문이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알아도 들어가려고 안 해요. 너나가 그래요. 그리고 들어간 좁은 문을 알고 있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겠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구원받을 자가 많을 것 같은데 주님 대답은 아주 적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 문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 지구상에 대홍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 아메리카 대륙이나 호주 대륙이나 저 중국 같은 데도 홍수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요. 모든 민족의 신화나 설화에는 대홍수 설화가 있어요.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지구상에 몇 명 정도 있었을까? 제 생각에 한 1억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1억 중에 구원받은 자가 딱 8명이었어요. 방주에 들어간 8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구원받는 자가 극소수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또 롯이 살던 소돔성을 보세요. 소돔성에 몇 명 살았을 것 같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수십만 명 살았을 거예요. 대도시니까. 그 중에 딱 누가 살았어요? 노아와 두 딸 세 사람만 구원받고 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어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때를 보십시오. 그때는 멸망의 사건은 없었지만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때와 또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 시대, 엘리야의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 명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꽤 많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알에게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이 7천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 민족 다 빼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 7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300만 가량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1,000만 명은 됐을 거예요. 정착하고 농경사회로 변환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 1,0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다 바알 숭배에 빠졌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면 확률이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분의 1. 1,000만 명 중에 7,000명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1,000만이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가 7,000명밖에 없다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만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1000분의 1도 안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알을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성행했어요. 그럼 바알 신은 뭘 의미할까요?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황소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바알 신은 황소의 머리를 가진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알에게 절을 할 때 딱 7,000명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오늘날에는 바알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황금을 숭배하고 있어요. 황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금을 숭배해요. 여러분, 이 황금을 숭배하는 게 바로 바알 숭배와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이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마음은 황금 신의 앞에 가 있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이게 황소상이잖아요. 이게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미국 월스트리트, 뉴욕 월스트리트에 증권거래소 정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바알상이에요. 현대인들도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이게 있냐면 상승장을 불마켓이랍니다. 불마켓. 불이 황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막 상승장이 되면 불마켓이라 해서 사람들이 다 떼돈 벌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승장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황소 동상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알 숭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황소에게 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 여의도 대신증권 빌딩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의도가 증권가잖아요. 대신증권 빌딩 앞에 이거 세워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곳에 바로 옆에 바알 숭배하는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물질 축복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마음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고 떼돈 벌고 싶고,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바알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있어요.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성도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소유해야 해요.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시죠. 소유하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우리가 두 개 다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요, 자기가 물질적인 손해가 나도 원통해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어디 가서 물질 손해보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화나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나에게 올 뻔했다가 안 온 재물들 원통하지 않아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잠 못 자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또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많은 근심으로 우리를 찌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사랑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축복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거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네 마음이 나눠져 있네. 네가 사랑하는 걸 내가 왜 줘야 되니? 너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나인데 네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한테 그거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왜 줘야 되지? 오히려 나는 지금 질투가 나서 난 너무 괴로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실 확률이 10배는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껍데기로 치장을 해도 하나님은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100배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기만해도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중심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거 절대 안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그것을 걱정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 사람들에겐 최고의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 한창일 때, 팬데믹 한창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가서 모여 예배드리면 다 욕했어요. 그것 좀 쉬면 안 돼? 예배가 밥 먹여주냐? 이 미친 놈들아, 이 광신자들아,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데 꼭 가야 돼? 교회를? 좀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
그렇게 욕했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욕먹을까 봐 두려워서 교회 안 왔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교회 갔다가 확진자 되면 완전히 돌 맞아 죽게 생겼거든, 회사에서. 그래서 교회 다 안 왔어요. 그때도 교회 나온 사람들은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10,000원 지하철 다 타고 다녀. 식당 가서 줄 서서 밥 먹어. 회사 다 가요. 그 왜 가냐? 코로나 이렇게 심한데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확진자 나왔으면 저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인터뷰 기자들 찾아올 뻔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은 다 해요 또.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불쾌해 하신다는 거예요. 모욕적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한테 엄마 나 오늘 아침 좀 주세요. 제발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이따 점심도 가능하십니까? 제가 간절히 부탁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좀 제발 먹여주세요. 이러면 부모가 기분 좋아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은전을 베푸마 이러겠습니까? 머리통 한 대 탁 때리면 쓸데없는 거를 구하고 있다고. 내가 네 부모 맞냐? 근데 네가 나를 모욕하냐? 네가 왜 그런 걸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넌 내 자식이고 나는 네 부모야.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어. 네가 그런 걸 나한테 구하면 그 나를 모욕하는 거야.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못 믿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갖고 구하면 하나님 뭐라면 너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야. 내가 네 부모인데 왜 이런 걸 구하니? 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 이런 건 기본이야. 너와 나의 관계가 부모 자식이면 그건 기본이야. 구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 다음 절 읽겠습니다.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네, 너희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 다음 절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뭘 구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뭘까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거예요. 먹고 사는 것 구하지 말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게 억수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아침에 문 열면 닫을 때까지 막 줄 서게 해주세요. 제발 내 인생에도 대박이 좀 한번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침 다 튄다 그냥. 다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물질적인 것, 너희에게 또 아우라가 필요하면 아우라 주시고 승진도 해주시고, 예? 다 필요한 거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 베드로전서 5장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안 구해도 우리에게 높아짐이 필요할 때 높아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 32절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적은 무리일까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은 무리인 거예요. 지금 구원을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적은 무리 두려워 말라. 생계 문제, 생존의 문제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뭘 걱정하냐? 너희는 이 세상 순례자의 길 끝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들이야. 너희가 그거를 받을 예약된 백성인데 너희가 지금 뭘 구하고 있어? 이 잠깐 이 세상 순례길에서 너희가 뭘 구하는 거니? 뭘 두려워하는 거니? 너희가 밤낮 울부짖으면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뭐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말라.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까워서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했던 것 잃어버리는 게 아쉬워서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뒤를 돌아보면 절대 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도 말고 그것 아까워하지도 말고 그거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롯의 처처럼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노아의 때에 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롯의 때 멸망당한 무리에 속하지 말고 롯이 되기 바라요. 엘리야의 때 그 10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그런 무리가 되지 말고 7,000명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 강렬한 미련과 그 욕심이 다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은 정결한 성령의 불로만 타오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